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두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리즈로 계속 이제 연말까지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멘. 말씀 그냥 쩍쩍 빨아들이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첫째 주 때는 응답받는 기도였고, 두 번째 주에는 변화되는 기도였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끈질긴 기도. 아멘. 응답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한 예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사람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아주 이기적인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결국 그 원한을 풀어내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기질이 또 있다는 것은 끈질긴데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기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포기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기질이든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어지면 그 기질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질이든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질도 성령께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좋아 보이는 기질 같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기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기질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좋은 기질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약속 잘 지키는 그 성실한 기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십독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에 붙잡게 되어지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질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더 나은 인격이나 자기나 이런 건 없어요. 기질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끈질긴 기도, 이걸 우리가 기질적인 것을 오해할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질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단기 선교를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치앙라이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6월 말경에 그 치앙라이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소년 축구팀 14명의 청소년과 1명의 20대 초반의 코치가 동굴에 고립하게 됐어요. 동굴을 이 탐사차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막 쓸려 들어오니까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안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골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물은 막 쓸려 들어오고 살기 위해서 막 기어서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기어서 도망가고 해서 결국은 동굴 안쪽으로 4km나 피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큰 곳이 나타났는데
그곳이 또 높은 지대이고 공간이 나타나 거기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당국은 동굴이 워낙 거미줄처럼 길게 뻗어 있고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협소하고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뽑아내는 데만 해도 수만 대의 양수기를 동원해도 몇 달이 걸릴 거라 그랬고,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조에 아주 비관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15개 나라에서 잠수사 구조대가 속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원해줘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 훈련받은 잠수사로서의 이런 기능과 그리고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태국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곳곳에서 15개 나라에서 찾아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생명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선교는 단지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여행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뭐 밥이 어떻느니, 숙소가 어떻느니, 코스가 어떻느니, 그리고 남냐 안 남냐 뭐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여행이 있는 선교를 가는 거지 선교가 있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15개 나라에서 자비량으로 속속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 동굴 안에 아주 그 20대 초반에 그 코치가 아주 훌륭한 코치였어요. 리더십이 있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천장에 떨어진 물을 받아먹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 하나가 없으니까 어두운 곳에서 주어진 건전지를 아껴가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두렵고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듬어 안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다행인 것은 12명의 청소년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두이었고 치안가의 밀림 속에 있는 와족이라고 하는 난민 자녀의 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워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이 영어권의 구조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지면서 단 열흘 만에 13명 전원이 구조받은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두 주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외부에서 와주지 않았다면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은사, 영어, 능력 아무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와 연락이 되니까 외부에서 와주니까 음식도 없고 빛도 없는 동굴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은 전원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참으라 그랬어요. 다 아프다 그래요. 뭐만 아프냐? 세상은 다 아픈 거야. 하면 참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위험을 당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받으면 어서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리고 신고하면 119가 오거나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경찰이 위험해서 지켜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다 아파요.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아파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처음에 갈 때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좋으면 왜 울어요? 애들도 처음 난생 부모 손 떨어져서 집 밖을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어른 만나는 것 두렵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간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고 잘 때 자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프고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중학생 가면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녁 늦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잠이 오면 부모가 아닌 것이고
네, 옆집 아저씨가 가능성이 크죠. 아무 내가 피곤해도 애가 우는 소리가 들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마음이 그 아버지들에게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나 걱정이 돼가지고 문 앞에 딱 섰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 앞에 서 있어요.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래도 아무 데나 못 들어가요. 자기 무시했대요. 이 공간 자기 공간인데 왜 말도 없이 저렇게 벌컥벌컥 들어오느냐고 이미 저기 몇 번의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딸이라도 부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네, 손도 못 잡고 막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우는 소리 듣는데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우는 소리는요, 도와달라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문 안 열어도 강도히 열고라도 들어와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물고 열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카톡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카톡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거절당하고 이렇게 할까봐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오해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우는데 막 같이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면 돼. 마음을 진정하게 하고 너무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마음을 풀어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때 그냥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오해만 해요. 울면서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야. 앞으로 나 이제 학교 어떻게 가요? 막 이러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진정시키면서 괜찮다고. 기도하자고.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진정시키고 재웠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헤헤 하면서 학교 갔더라고요. 세상은 아파요. 다 아파요. 아플 때는 알려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분들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힘들어요.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런 인생을 살았니?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구나. 판단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말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또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아프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은요 그냥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잘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근근히 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겨우 근근히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지레짐작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 연약함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주님은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그 끈질긴 기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과부는요 사회적 가장 약자예요. 근데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거든요. 하필이면 한번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고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끈질기게 찾아갔다고요.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같은 말 같지만요. 다른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먼저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 잘하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을 좀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러시든지. 그럼 하나님 기도 안 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냥 기도 시원하게 하고 싶죠? 네. 기도만 응답되고 싶죠?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대답을. 하나님 교회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냐면 잘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특별한 일에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때에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 갖고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갖고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시시콜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해 보이나 안 보이나 하찮아 보이나 뭐 커 보이나 항상 기도하라. 시시콜콜 기도하라. 이전 시시콜콜이 어느 나라 말인가 궁금했어요. 시시콜콜. 한글과 영어가 합쳐진 건가? 시시 때때로 콜콜 불러라. 부르고 불러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나? 또 시시콜콜. 네, 시시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라. 도움을 요청해라. 이건가? 굉장히 영적이고 기도적인 이 단어인데 생각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시시콜콜은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때마다 항상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때마다 항상 모든 일이 있어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참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만 아니라 거창한 일만이 아니라 시시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우리가 요즘 소통수단, 이 전화, 메신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특히 문자, 카톡, 그렇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도 가끔 예배 중에도 문자나 카톡을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배 중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으로 해놓고 무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벨소리로 해놓은 거야. 그 벨 울리죠? 그러면 얼른 노래 딱 꺼야 되는데 저 끌 줄 알았어. 딱 끄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차리면 나가면서 대화하면서 나가신다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카톡하고 카톡 받고 예배 드리면서도 전화 받고 전화로 막 나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네, 지금은 전혀 없지만 그리고 예배 중에 문자 카톡 전화 딱 참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또 이렇게 그 다행인 거죠. 문자하고 카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가면서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한 손으로 막 카톡 하더라고요. 와, 막 놀라워요. 책 보다가도 심지어는 앞에 사람을 두고서 얘기하다 하면서도 막 카톡하고 막 그래요. 밥 먹다가 카톡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시시때때로 밥 먹다가 예배드리다가 걸어가면서 나가면서 뭐 하면서도 카톡 주고받고 그러는데 나하고 좀 그렇게 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들 사람 전화 받으면 받아야 되고 예배 중이라도 예배 끊고 나가서라도 통화를 해야 되고 부르면 나가고 밥 먹고 먹다가도 그 사람 이렇게 카톡 오면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나하고 좀 그렇게 하자. 나하고 좀.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너 기도 심지 마. 막 책찍을 들면서 막 기도해. 기도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 무엇이 필요한지 어려움에 다 아는데 왜 가만히 있냐? 입 다물고 있냐? 아닌 방법 갖고 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가 막 답답해 죽겠다. 근데 너 찾아가려면 문 앞에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내 공간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는데 제발 마음의 문 좀 열고 큰일 작은일 가리지 말고 시시콜콜 나와 좀 대화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해요. 우리는요 작은 일 갖고는 기도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생각.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도 들으시기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참 손해예요. 왜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네가 볼 때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큰 일, 거창한 일, 대단한 일 갖고만 기도하고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고 내 힘을 노리고 내 방법으로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날 그냥 붙잡아 놓고 메어 놓고 그냥 나를 그냥 구속하고 끌고 다니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부담을 주셔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자꾸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카톡을 봐도 보내도 사람 차별하며 읽고 안 읽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통화해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항시 작은 일에도 시시콜콜 기도하면 기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친한 친구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하는 것이 친한 친구입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고 대화하고 돈 받을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돈을 요구해줄 때가 되면 그렇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는 것은 좋은 친구 아닙니다. 친밀함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늘 붙어서 작은 일도 크게 여겨주고 큰 일도 알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시시콜콜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밀한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일 어떤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 집사님 제가 딱 하면 번호가 대부분 찍혀있죠? 제 전화번호 아세요? 네. 찍혀있죠? 그러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제가 네 나혜성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전화번호가 안 찍혀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하고 받다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혜성 목사입니다. 그러면 좀 당황하겠죠? 궁금하고 해서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이 늦은 밤에?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심해서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저하고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선은 지키셔야죠. 결친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피차 시험 들 겁니다. 전 그렇게 전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주기 싫고 시험 당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의 한 명이 저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면서
저는 밤늦게 전화가면 목사는 당연히 막 놀라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고 그러면 늦게 전화를 했을까? 놀라가지고, 김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뭔 일 있어요? 그러면 심심해서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나 사이가 친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선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항상 기도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작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격식 있게 해야 되고 멋있게 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수준 있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색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시시한 기도를 콜콜 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끈질긴 기도란 무엇이냐면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장이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거절해도, 아무나 하찮게 여겼고 시시한 문제라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든 일이 시시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울면서 그 시시한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들으십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 기도 제목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시간 제한도 두지 않으십니다. 새벽 2시에 철야 시간에 밤늦게 전화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전달해야 될 천사가 야, 너 생각 좀 해라. 몇 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 아주 혼내실 겁니다. 하나는 시간 정해놓고 야, 나도 사생활이 있다. 이러지 않으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네. 하나님을 그냥 번거롭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좀 폼 잡고 막 나 괜찮은 사람 척 하려고 그러면요 누구 귀찮게 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하나님 막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참 상반된 이야기예요. 원래는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네가 항상 기도하지만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 말은 항상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이 되고 이 과거와 같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데 네가 생각한 방식으로 네가 원했던 때에 꼭 맞게 응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그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고 낭망하여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당시의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재판장이 이 과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도시의 재판장이 그냥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날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자식에 관한 문제였든지 과부로서 생계가 걸렸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자식들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갔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번거롭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괴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어느 때 요청하기를 멈추냐면 기도하기를 멈추냐면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한다, 번거로워한다 그러면 딱 다물어져. 너 왜 이렇게 질척거리니? 인생이 도움이 안 돼? 너 보면 지친다. 너 보면 맨날 아프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지겹다. 우린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우리 입 열지 않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처음에 이 과부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왜 자꾸 거기 와서 질척거려?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자기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이 과부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요. 귀찮아했어요. 번거로워했어요. 근데 이 과부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말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인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과부, 이 억울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또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번거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자. 아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번거롭고 귀찮아가지고 들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시겠느냐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바보를 무시하고 안 들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겠냐? 그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서 참겠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번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시죠?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결코 항상 기도해도 시시한 걸로 기도해도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난 너를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고 너를 번거로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발 제 자녀들이 저를 좀 그냥 번거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번거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폼 팍 나게 나타나가지고 딱 도와주면서 받지? 막 이러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 아빠 최고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작은 신임에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 너 맨날 아프다 그러냐? 맨날 힘들다 그러냐?
야 지친다, 야 그 지겹다,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기도가 나와요. 이 모습으로 나가도 될까? 돼요. 또 실패했는데요. 계속 기도하면 너무 그냥 집착한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도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어떻게 해요? 자주 그에게 갔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는 자주 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가면 본 거예요. 대신방이 1년에 한 번 있어도 다행이지. 제가 자주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 감사하시겠죠? 근데 자주 하면요, 막 번거로워하죠. 자주 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한 번. 신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주는요, 기회만 되면이라는 뜻이고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권사님, 기도해야죠. 청년이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 기도하러 오신 걸 못 봤는데요.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사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그렇게 시간과 때를 정해서만 가야지 기도하는 겁니까? 전 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맞춰서 그냥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한다 보면 사람 관계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시콜콜 아무 때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하여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잘 들을 때마다 낙심하게 하세요. 아무 때나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 막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 안 해요. 낙망하지 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또 기도했는데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제목 기도했더니 또 안 들어주셔. 그럼 막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럼 또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장성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 나 아무 때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주에도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려고 원하시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당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중요한 일 때문에. 근데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러니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 참 그만 은혜롭게 합시다.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요 대충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는 결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충 넘어갈 수 없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온전한 모든 희생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자고 하시는 온전한 희생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것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아무 때나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특별히 그의 육체의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첫째로는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은 바울은 간질병에 걸렸었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제 이 믿는 성경을 믿는 의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 눈곱이 막 늘 끼고 뭐 지저분하죠. 성경 잘 안 보이면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간질이 증상이 나타나면 꼬꾸라져가지고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들교회 리보렌 목사님이 그런 간질이 있으시잖아요. 그 예배 때마다 119가 대기하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잘 관리를 하고 하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지고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만 명 사람 앞에 설교를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돼. 시험거리가 되고 이래도 되겠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거쳐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일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그 기도를 딱 접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겠어. 이렇게 땡깡 피우는 게 아니고, 끈질긴 기도는 떼쓰는 기도와 다릅니다. 끈질긴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는 완전 어린아이 기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3번 간구했다가 그 기도를 딱 접어요. 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능력을 당하고 궁핍하고 몸이 아프고 육체 가시가 나구를 자꾸 찌를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왜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접었는가? 그 이유는 깨달은 거예요. 응답이 진짜 온 거예요. 너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이 약함은 그냥 약함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약해도 괜찮아, 난 좀 번거로운 존재가 돼도 괜찮아, 난 좀 쓰러져도 괜찮아. 왜? 이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는 그 기도를 접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피의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바꾼 것이지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한 달 넘게 쭉 하고 있고 이제 2주면 대지방 마시고 제가 보니까 18가정이 이제 남았어요. 한 3분의 2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심할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해요.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수영선교 설교 준비하고 막 이만 해요. 성도님이 알죠. 아니까 심학할 때마다 물어봐요. 섬기미들이 괜찮은데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 물어볼까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모르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힘드시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뭐 이까지 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얘기하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귀찮지 않습니다.
번거롭지 않아요. 제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까요? 일주일에 대신방을 하면 가정마다 말씀이 다 다르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또 일주일에 신방만 설교만 15번, 많게 20번 막 이렇게 해요. 주일 예배, 수요영성 집회, 새벽 기도 막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설교의 자판기도 아니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좀 설교도 좀 처음에는 그냥 허기 있게 집집만 하는 주님 말씀 전하리라 했는데 하다 보면 좀 힘들고 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섬기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따라다니는데 똑같이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말씀 준비해야 되게 주여 말씀을 두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내가 대신방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힘들까?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할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체력도 딸리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근데 왜 또 내치는 겹쳐있고 노예도 겹쳐있고 시차례도 겹쳐있고 왜 또 임원을 시키셔가지고 내가 이거 간식 준비도 하고 뭐 차량 준비도 하고 내치가 강의도 하고 신방 다니고 설교하고 이거 정말 주님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귀찮지 않은 것은 번거롭지 않은 것은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힘든 거 하나도 얘기하고 자신 없는 거 얘기하고 그때마다 능력이 하나님이 이 약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같이 귀찮은 걸 싫어하고 말하기는 빠르고 손은 더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면 울고 응답받고 길을 찾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자에게 귀찮아하지 않으시면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귀찮아하지 않지 힘들어도 하는 거지 외모를 못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흡수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제때 응답해주지 않고 원하던 방식으로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낭망하지 않는 게 좋을 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꼭 코너에 몰고 가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만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상황이 안 바뀌면요 마치 광야 길 없는 광야 이정표 없는 광야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다 시편이에요. 시편은 광야에서 막막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시편이고 그 시편은 다 기도문입니다. 광야에는요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은 생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수가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쫙 스며듭니다. 계속 스며들고 다 차면 물이 위로 올라와서 뭐가 돼요?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생긴다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길이 생긴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말씀을 흡수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생수를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왕으로 도망자에서 왕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 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흡수되고 기도하게 하셔서 도망자에서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나면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적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노벨상 누가 받을까? 많은 사람들 관심이에요. 근데 이 노벨상을 만든 이 노벨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발명해서 이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이 폭발력이 있었던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약품이
액체였는데 폭발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 그 성질이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폭발을 해서 유용하게 쓰기보다는 많은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폭발력이 좋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규조토, 그러니까 이 모래죠, 모래. 이 모래에 흡수되면 이것이 충격에도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벨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모래에 흡수시켜서 그걸 붙여서 고체로 만든 게 바로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는 만수로 두들겨도 폭발이 안 돼요. 딱 하나. 그 심지에 불을 지피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폭발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토와 같은 진흙과 같은 내 속에 흡수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막 터지고 아무 곳에 가서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을 써야 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전심으로 내가 섬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흡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다이나마이트이고 기도는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데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흡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모양, 크기, 경력, 직업, 나이, 외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가지고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직업, 그 나이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흡수했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흡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TV 많이 보는 사람 기도 안 됩니다. 너무 세상의 화면과 소리들이 사건들이 작정들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말씀이 없으니 기도할 때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1분 하면 피식 꺼져버리고 2분 땀 흘리고 피식 꺼져버리고 그나마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특히 스마트폰,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스마트폰, 유튜브, TV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변화가 아주 빨라요. 내가 원하는 거 골라볼 수 있고 원하는 때 바꿔볼 수 있고 화면 전화가 탁탁탁 돼요. 그런데 TV 끄고 스마트폰 끄고 유튜브 끄면 어때 이 세상이 너무 느려요. 너무 안 변해요.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느린 현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못 견디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의 세상, 또 나 같은 놈은 소망이 없어. 막 그러면서 다른 걸 또 막 흡수해요. 막 술 먹고, 먹방 찾아다니고, 먹방 보고, 또 거기서 먹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시킬 사람 만나고 가야 되고, 여기저기 무슨 기관이고, 병원이고, 어디고, 상담소고, 막 찾아다니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완전 무기력해집니다. 낭망하지 말고, 말씀을 흡수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름이 이 시간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집스러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절대로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거하고 기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로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불의한 이 재판관 앞에서 보잘것없는 과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흡수하고
지지콜콜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진토요. 교회는 마치 때로는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말씀이 흡수되면 그리고 그 모래알갱이 같은 자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 꿈쩍할 자 같은 상황들이 사람들이 내 기질이 폭발하고 변화되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올 그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믿음은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동굴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소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요.